아치볼드 크로닌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인생의 도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의 안셀모라는 사람하고 마리오가 둘도 없는 친한 그런 친구로서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셀모는 집안이 가난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는데 이 마리오는 넉넉한 집안이라 또 후원을 많이 받으면서 또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또 둘 다 신앙이 좋았던 이 두 친구는 마리오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명한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사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셀모는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러나 또 그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수도원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도사가 된 마리오는 점점 실력이나 또 그의 설교 능력 같은 것이 인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고 또 그런 수도사가 있는 수도원이 이제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으로 몰려갑니다. 이렇게 또 마리오의 명성이 많이 높아지자 교황청에서 드디어 그를 불렀고 또 마리오는 마침내 대사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점점 안정적인 삶 속에서 비만해져 갔고 또 풍채도 위력이 있는 그런 외모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설교는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언제부턴지 이 마리오 대주교에서 그 설교가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무척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또 말씀의 능력을 회복시키려고 했지만 정말 나타나지 않는 그 능력은 어쩔 수 없이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친척으로부터 한 비보를 듣습니다. 그의 친구 안셀모가 병중에 신음하다가 이제 숨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셀모가 죽기 전까지 그 친구에게 이 마리오를 위해서 기도했었다는 소식을 전해집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한 청소부에 불과하지만 나의 친구 마리오가 정말 좋은 수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사용해 주시고 그가 말씀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의 설교가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마리오는 그가 말씀 가운데 능력이 사라진 그 기간이 안셀모가 숨을 거둔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를 믿습니까? 그 기도를 믿는다면 우리 서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초에 동산을 더욱더 우리가 견고하기 위해서 서로라고 하는 시리즈로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서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중보의 또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본문이 말씀하는 첫 번째 명령이 있다면 여러분, 고통 중에는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서로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족이죠. 이게 가족이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이 교회의 소속감이 급격히 하락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또 특히 동산에서 또 주중에 모이라고 하면 더욱더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만으로도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03년도 한국과 미국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작년에 발표한 그 통계에 의하면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자라 대답한 사람이 11%가 됩니다. 이것은 미주 한인교회들의 통계입니다. 팬데믹 전과 비교해서 교회 사역이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가 44.9%입니다. 대면 예배 참석률도 29.4%가 회복이 안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우리 교회가 좋아졌습니다라고 하는 교회는 1.1%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종교가 있었습니다.
2004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57% 국민들이 퍼센트가 종교가 있다고 대답하고 43%만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한국인의 37.1%만 종교가 있다고 하고 62.9%가 종교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나마 기독교인들의 비율은 불교나 카톨릭에 비해서 높지만 2003년도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오직 16.6%만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기독교인의 그 가운데서도 소속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가 82%입니다. 온라인 예배 시 그 예배만 드려도 나는 목회자의 돌봄을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가 53%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온라인 교회 생활이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책임지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에는 그 사람의 진지한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딪혀야 우리의 모난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좀 더 크게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음에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나 전도나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할 때 열매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인생의 위기나 고통이나 병들었을 때 그를 영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 교단들이 장로 제도가 있고 또 침례교도 안수 집사님을 이제는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장로들은 이런 교회의 직분과 직제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교회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또 우리 여러 목회자들을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올리브 기름 등 여러 가지 기름을 가지고 그 상처나 또 환부에 그것을 바르고 치유의 목적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결코 기도한다고 의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육간에 그리고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의학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므로 우리 함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상처받은 분, 병든 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도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온라인과 스스로 연합하지 못하는 무소속을 자유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방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은 우리가 함께할 때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정직한 이 사회로 나가는 데는 사실 공동체가 함께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만 해도 노동자를 탄압하고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 사회 현실을 고발했던 분이 여기서 한 40분 내려가면 살리나스라고 있는데 거기서 태어나시고 또 스탠포드 중퇴하시고 몬트레이에서 사셨던 잔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른들은 스타인백이 1952년에 발표했던 에덴의 동쪽, 또 이스트 오브 이든 그것만 많이 기억하시고 또 영화 속에 제임스 딘 주연한 것만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그분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은 1939년에 발표했던 분노의 포도라는 책이었습니다. The Grapes of Wrath라고 하는 그런 책을 발표해서 1940년 풀리처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이 책이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땅의 지주나 농장주들 또 은행이나 심지어 경찰들까지 노동자를 탄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발표될 당시에는 금서로 지정될 정도로 거센 반발을 샀지만
미국을 올바른 사회로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책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었고 또 오클라호마 등의 모래바람 등을 통해서 이제 옥수수라든지 많은 농산물을 질 수 없을 때 그래도 캘리포니아에는 아직도 일할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동부에서 오클라호마에서 루트 66번을 타고 한때 30만 명이 그 선상에 있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일자리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회는 정직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일당을 50센트 준다고 하고 일을 마쳤을 때 30센트만 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항의한다면 핍박을 당했고 심지어 쥐도새도 없이 시체로 발견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조드라고 하는 일가를 삶을 다루면서 그 소설이 전개됐던 것입니다. 노동자의 착취가 있는 고통의 그 땅들, 그런 곳에 분노한 노동자들의 그 눈동자가 스타인백에는 포도송이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가 송이를 이루듯이 이런 상처를 받은 분노를 가진 그런 눈동자들이 하나가 될 때, 송이를 이룰 때, 그 공동체가 나설 때 이 사회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공동체의 강한 저력을 조용히 드러냈던 그 주인공의 일가 중에 가장 조용했지만 능력이 있던 분은 어머니 톰 조드의 어머니였습니다. 가족들이 순간순간 헤쳐지고 떠나려고 할 때마다 그를 붙들었던 것은 바로 톰의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족이 흩어지지 않게 지켜낸 그 어머니가 소설 말미에 보면 공동체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랑했던 그 힘과 능력이 이제는 이웃들을 향해 가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홍수가 나서 헛간에 죽어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는 것도 어느 아이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양보하다가 죽어가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탐 조드의 어머니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자신의 딸 로저샨에게 그 남자에게 모이를 먹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딸은 죽어가는 그 남자를 자신의 품에 안고 자신의 모이를 먹임으로 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 가족이 산으로 올라감으로써 갑자기 결론 없이 끝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대공황의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가 함께할 때 그리고 서로를 돌볼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타인백의 이런 소설과 문학의 배경에는 주일학교 교사이셨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혼자라면 힘듭니다. 견디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말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리고 동산에 들어가세요. 그 가족 속에서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동산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에게도 여러분의 고통을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 바라시는 그 명령에 따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로 자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로 가르치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신뢰가 있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서로의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내 허물과 죄를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허물과 죄를 내놓는데 그 다음날 아침으로 모든 사람이 알아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나의 고통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비밀을 지켜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과 그와 같은 고백을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들끼리 삶의 고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삶의 기쁨과 슬픔을 성도들과 함께하라는 명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깊이는 우리 교회 안에서, 동산 안에 그 교제 가운데 자신의 실패와 죄를 얼마나 진지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죄와 병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가 죄와 병의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동산의 소그룹의 존재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끼리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1부와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 얼굴도 여러분 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분의 생애 전부를 정말 12제자와 함께 산 것처럼 우리도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자기 자랑만 하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나누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얘기하다가 나도 거기에 용기를 얻고 내 죄와 실패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 거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거기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 안에 부요함이 넘치고 그리할 때 우리가 서로에서 신뢰가 쌓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가 바로 상호 신뢰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내 동상 식구들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내놨을 때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함께 아파하기보다는 그것이 여러 동네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와 나의 허물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끼리 신뢰를 더 쌓아가야 되는 것이고, 어쩌다가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한다고 하면 정말 품어주셔야만 합니다. 그 순간 그렇게 자신의 허물을 얘기하고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렵게 됐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동산은 신뢰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서, 고백 공동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의 어려움을 부둥켜 안고 실패가 서로 거기서 고백이 되고 그것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질병도 어떤 것은 죄로 인해서 말미암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태어날 때, 발표될 때, 고백될 때 그 순간에 여러분 성경 공부 진도 안 나가도 됩니다. 그것만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훌륭한 동산입니다. 훌륭한 동산 모임입니다.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와 허물을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신뢰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동산이 그런 동산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성광교회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임용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작년에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이 크지 않았을, 교회가 크지 않았을, 지금은 뭐 큰 교회입니다만 주일 예배 한 20여 명 정도 낯선 사람이 몰려왔답니다.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이제 부흥하려나 보다라고 싶었는데 예배 후에 알아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 한 분이 무역을 하다가 큰 빚을 져가지고 빚을 받으러 온 빚쟁이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망신이지 말이야. 돈을 빌려고 돈을 갚지 않아서 저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 자초정을 들어보니까 무역을 하다가 망했고 그리고 그 형편이 돈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얘기해 보니 심지어 그 빚 때문에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목사님 여러 공동체의 기도 용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그를 위해 나섰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부터 그분을 위해서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채권자들을 찾아가 채무를 조정해 좀 낮춰달라고 부탁도 하고
교인들이 서로 돈을 걷어 빚진 성도들에게 주면서 그 빚을 갚으라고 할 때 이 성도는 매달 $50 혹은 $100씩 들고 가서 한 분씩 찾아가 사과하면서 그 돈을 갚아나가고 반드시 잊지 않고 갚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빚을 받으러 왔던 사람도 교회에 와서 빚을 많이 졌던 그 성도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게 그지 없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거든 신뢰하는 가족으로 일어설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산을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죄와 허물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신뢰가 넘치는 교회와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서로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기도에 주님의 응답하심을 믿으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15절에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도 변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설명할 수 없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영적으로만 구원이 아닙니다. 질병에서의 회복 이상의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2주 전에 LA 산불이 정말 난리를 필 때 우리는 1월 말달까지 비 올 예고가 없다는 일기예보를 듣고도 우리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비가 내려 완전히 불이 꺼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것이 우연히로 보이지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19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그랬어.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죄를 진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심지어 복음에서 떠난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 증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서는 일꾼까지도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의 역사, 몸의 구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병에 낫는 구원만이 아니라 어느덧 그가 일어나 건강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까지 되는 것, 바로 이런 구원을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과 중심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는 압니다. 나는 주의 자녀라는 걸 압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성품 본성, 나를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알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길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한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떤 때는 한마디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로는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냥 그거면 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외치세요. 아름다운 단어 생각 안 나도 됩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받아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그 확신, 바로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또 옆에 여러분의 가족이, 옆에 동상 가족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짧은 말이라도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의지하고 내가 간구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그걸로도 충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 후평 초등학교에 김지원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팔로워가 20만이 되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 유튜버를 몇 개 봤는데, 야, 이 선생님 정말 학생 사랑하는구나. 학생도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김지원 선생님이 이제 학교와 학생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연수를 가게 돼서 이제 학교를 사임하게 되고 아이들과 작별하는 그 영상이 너무나도 감정적입니다.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는 분의 간증을 전합니다. 그분이 200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대. 그런데 몇 개가 응답된 줄 알아? 200개 가지고 기도했는데 300개는 응답됐대. 왜 그런지 아니? 그분이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100개가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200개 기도했는데 300개나 응답이 됐대요.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어디 가든 기도할게. 마지막 연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혼자로 부족합니다. 우리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신뢰하는 공동체로 나가는 우리 동산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